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뭐죠? 제목이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날씨가 더우신데 아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불안하죠. 뭐 이렇게 되더라도 불안하고 저렇게 되더라도 불안하고 또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많이 좀 불안하죠. 경제적인 여건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요즘에는 안 좋을 텐데 열풍이 좋습니까? 냉풍이 좋습니까? 요즘에는 냉풍이 좋죠. 그런데 한류 열풍은 식을 줄 모르네요. 뭐 이걸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백인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황인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흑인을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아프리카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백인이냐? 예수님이 백인입니까? 예수님은 황인이잖아요, 황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아시아 쪽이죠. 이스라엘이 좀 중간 쪽이죠. 뭐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이런데 이제 뭐 예수님이 사실 오실 때 뭐 백인으로 화려하게 오셨을까요? 아니면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초라하게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최고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도 그때 이스라엘은 암흑기다. 암흑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광야로 나올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방황하다 보니까 다 같이 방황을 하잖아요. 어디서 방황을 하죠?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인 뭐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마치 이방 땅 같은 그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구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말구유에 눕혀졌어요. 이 말구유가 뭐죠? 쉽게 말하자면 말밥통. 거기 예수님이 눕혀지셨어요. 진짜 가난한 거죠. 목수의 집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약자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이제 이 고난이 많은 인생, 이렇게 인생은 고난이 많아요. 근데 고난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로하잖아요. 연로하면 젊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진국이 될수록 교회에 청년들은 많이 없어요. 청년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 하면 연로한 분들이 많으세요. 연로한 분들이. 선진국이라도 어려움이 많은 거죠. 선진국이라도.
뭐 본문 내용이 사라졌네요. 네. 그래서, 네. 고난이 유익이다. 어려움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우리에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을 만한 시기입니다. 여기 욥기 5장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욥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난은 어디서 오는가? 재난은 어디서 오나? 했을 때 티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흙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위해 났다고요? 고생. 고생이 다시 말하자면 고난이죠.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뭐냐면 이것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불꽃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봤습니까? 원래 바람이 거꾸로 불면 거꾸로 떨어질 텐데 불꽃은 주로 위로 날아가잖아요. 이게 뭐냐? 자연스럽다. 인간은요, 고난을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다 뭘 바랍니까? 행복을 바라잖아요. 행복을 바라요. 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올 때마다 인생은 참 고민이 많아지고, 또, 이제 낙담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70년, 8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이 자꾸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한국외국어대학을 이제 왔다 갔다 한 지가 2009년인데, 2009년이면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2009년, 2010년대만 해도,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외국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호적이죠.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오면은 일단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관광 다녀야 돼요. 이제 한국이 너무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진주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은 소도시가 아니에요.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살기도 좋고, 또 자치시에서 관광 개발을 많이 합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일요일 되면 이제 교회 오는 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네. 저도 사실 일요일은 좀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신 뛰잖아요. 그럼 또 일요일날 또 교회 가야 되나. 굉장히 죄송하네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나오시는 분들 모습 보게 될 때, 야,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저는 제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와야 되고, 안 나오고 싶어도 와야 돼요. 안 나오면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제가 누가 대신 전하겠어요, 갑자기. 네. 우리 인생은 이제 고생을 위해서 났다. 고생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고생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이제 많이 오갑니다. 60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보르네오도 제가 한 3, 40분 다녀온 것 같아요. 이제 갈 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 원자재 값이, 금값이 막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보르네오 쪽에는 주로 이제 여기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원자재, 고무나무, 그 다음에 이제
파뮤, 이제 과자 뭐 튀길 때 쓰는 그 파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농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긴 또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금을 많이 캡니다. 금. 거기 이제 그 인도네시아 안에, 이제 보르네오 안에 보면 강이 있는데, 또 작은 또 이렇게 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금이죠, 사금.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막 생활이 풍요하고, 금값이 떨어지고 원자재 떨어지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환경이 좋으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울 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동안에 보면 이제 뭐 한국에도 IMF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코비드가 또 있었어요. 지금은 또 뭡니까? 지금은 또 코비드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이제 뭐 많은 사무실이 막 비고, 예. 많은 또 소규모 가게들이 또 문을 닫고, 이런 상태죠.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 복을 받을 만한 상태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더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떤 상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의 왕국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실감이 안 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 자기 중심은 누가 자기 중심이냐? 사탄 마귀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였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전후 좌우 또 그 다음 위에 이제 이 위를 가리는 위를 덮는 5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영어로는 셰럽인데 서랍이라고 서랍인데 이제 서랍이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 카버링 셰럽이라고 영어로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쫓겨났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중심, 교만.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존재들은 이제 부족함이 없잖아요. 뭐 언어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뭐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배가 고플까요? 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받지 않죠. 문제는 뭐냐?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우리 인간들도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러면 손 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 어떤 분이 막 손을 들었는데, 아, 나 무슨 질문인지 모르고 손 들었다. 뭐 이러면 있어.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 매립지 있는데, 이름이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예요. 파라다이스. 예. 쓰레기 버리는 곳에 무허가 판자촌이 생긴 거죠. 물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들이 다 무허가인데, 거기에서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집 주인이 새들어 사는 사람을 뒤에 세워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 지지리도 못 났어. 새도 잘 못 내. 자기들도 무허가 판자촌인데, 거기서 새를 놓고 있으면서 또 새 사는 사람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뭐 못 살면 못 살수록 더 무시하는 게 많고요. 인간이 그래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겸손할 줄 아는데, 낮아질수록 여전히 마음에 또 자존심은 세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근본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그 이제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러한 우리를 구출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왕국,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이 이제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그리고 이제 여기 28절 말씀대로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가야바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 총독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잔치,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려면 자기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더러워져서 이제 이 유월절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 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런 다 절기를, 7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절기를 준수하는 거예요. 법이 막 더 많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법이 많아요. 그럼 막 교만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켜. 우리보다 잘 지킨 사람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가 법이 많습니까? 법이 적습니까? 종교가. 법이 많아요. 기독교가 법이 많죠? 율법이. 613가지. 불교는 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알지도 못하면서 지켜요. 힌두교도 또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해요. 사탄은 교만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죠? 사탄을 섬기고 있는, 그 교만이지, 교만. 저도 조심해,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교만하다? 그럼 누구하고 친한 거죠? 사탄 마귀하고 친한 거예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반대로 교만해져. 다른 사람들을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6월절의 본질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막 다른 이런 거짓 고소를 통해 가지고 죄인으로 붙들고 지금 가는 거죠. 네. 그 이제 이 총독 빌라도가 이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합니까? 이렇게 고발에 대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자생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자세한 제목이 없습니다. 그럼 31절에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높낮이가 뚜렷한데 아마 이분들 말은 높낮이가 없을까. 제가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번역을.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이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 이제 로마법에 맞지도 않는데 로마법으로 이제 이 사람을 사유시키겠다. 막 얽어 넣는 거죠. 없는 죄를 있는 죄로 해서.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잘못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고 조용하게 털 깎는 양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이렇게 물었겠어요? 중요한 아닙니다만은 때때로 번역이 좀 잘 좋은 분별 가운데 되면 좋겠죠. 예.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입니까? 당신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으니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 왕국은, 이 나라 킹덤이거든요. 킹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왕국.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내 왕국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좀 크다고 생각되면 한국이 적잖아요. 일본보다 적어요. 일본은 뭐 작은 섬나라라 그러고 우리는 큰 줄 알아. 우리가 진실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작은 나라 한국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왕국인데 어떤 왕이냐? 너무 좋은 왕이에요. 그 왕은요. 세상에 있는 왕국의 왕들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못된 왕이 더 많죠? 사실은 답이 별로 없으시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우리 인간 세상이 그래요. 인간 세상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마지막 때는 또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이제 그 정보 같은 게 다 나타나가지고 누가 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뭐 정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를 따지면은. 그런 우리 인간 나라예요. 인간 나라. 이 빌라도가 이제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당신 말과 같이 저는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는데 왕으로서 온 거예요. 근데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왕국은 무슨 왕국이죠? 진리의 왕국이다. 진리.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왕국이죠? 이 세상은 거짓의 왕국이에요. 거짓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정보원들 보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인도네시아를 찬탈하려고 얼마나 그냥 많이 하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용하시네. 이 세상에 사실 믿을 만한 나라는 없어요.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그러나 동맹을 해야 돼. 동맹을. 살기 위해서 동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왕국.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겸손이에요. 친절이죠. 온유죠. 뭡니까?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어둠의 왕국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아니 우리 같은 인간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저도 거짓말을 잘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 집사람 잠 못 잡니다. 또 뭐 큰 나쁜 짓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또 커피 마시면 안 돼 하면 조금만 마시게 커피를 제가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 잘 들어야 되는, 다 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또 저 또 나가서 또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그런데 이런 그 인간들 사회에 예수님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제사장한테 끌고 갔다가 또 이제 또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다가 그것도 그냥 뭐 24시간 밤낮이 없습니다.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결국 죄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누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사랑의 왕국이에요. 그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이제 빌라도가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고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 답을 듣고 가야지. 지금 예수님이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예수님. 좋지 못한 상태예요. 채찍에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러는데, 이 말씀 한마디 하기도 힘들 텐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빌라도라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다릴 텐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판단만 하는 거죠. 빌라도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빌라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빌라도 속한 그 로마 왕국도 죄의 왕국이고 어둠의 왕국이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 빛의 왕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빛의 왕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원한다고.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강도예요. 밀란에 사람을 죽인 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자기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무장병력을 동원한 것도 아닌데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또 이 세상 왕국도 아닌데 다른 차원의 왕국인데 예수님을 넘겨준 거죠. 자, 인격적이지 못한 지도자들과 너무나 인격적인 예수님을 보게 돼요.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으신 예수님. 견고한 자세로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신 예수.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빌라도를 위해서. 또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지 못한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빌라도도 나만 생각하고 대제사장도 나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후에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고 또 여기 앞에 서서 저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수십 년 저도 증거했어요. 날마다 그분의 증거가 저에게도 새롭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를 또 날마다 증거하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고린도후서
이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네. 여기 이제 읽겠습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강건합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인 유학생들한테 강력히 권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단인가 보다. 강력히 권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강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단들이 더 강력해요, 이단들이. 더 악착 같아요. 그냥.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한 사람이 누굴 대신해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나도 포함됐을까요? 포함이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까? 포함이? 포함이 됐죠? 우리 임자매님은 그냥 자기는 포함 안 된 줄 알고 얼마나 그냥 섬기시고 그냥 우리 또 이렇게 새소식반에 올 때도 그냥 또 음료수도 가지고 오고 뭐 과일도 가지고 대단하셔요. 섬김이. 죄송합니다. 너무 훌륭하신데. 네.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에 죽으셨어요. 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이잖아요. 잘못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외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죠. 어떻게 하는 이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도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의 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안 거죠. 17절에 놀라운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나는 뭐죠? 날마다 새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뭐 저보다 연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매일 마음이 청년 같아요. 청년.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요. 마음이 새롭습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게 했구나. 이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이후로서는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아요. 뭐만 따지죠? 잘한 것만 따져. 잘한 것만. 뭐 하기 위해서? 상을 주려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상 주기만 찾고 있어. 상 줄 일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했대. 하나님이 명령해도 될 텐데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뭐죠? 부탁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자원하무라기를 바라시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도록 도와주시죠. 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는 걸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부당합니까? 마땅하죠.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만 생각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고 킹 오브 킹스입니다.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다. 부탁.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신이 되어라. 사신. 사신. 이것은 이제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한대요? 간청한대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화목제물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이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문제예요. 보통 보면 구원이 너무 어렵대.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구원이? 쉬워요. 왜 쉽습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에요. 구원이 마지막이면 어려워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모든 종교는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성경만 뭐라 그래요? 구원이 시작이다. 그리고 뭘 해야죠?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닮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시작인데. 그래서 다른 종교는 힘들어요. 안 되면 잘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청한대. 우리를 통해서 간청. 어떤 전도자들은 막 너무 강해. 왜 안 믿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나가서 기합 받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전도자예요. 제가 볼 때는. 전도자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죄는 다 사라졌어요. 의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마지막인데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근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도 막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 하고도 뉘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헛되게 받은 거예요. 좀 잘못 받아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거죠. 은혜를 깨닫긴 깨달았어요. 깊이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종종 어디를 떠나요?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 밖에 나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성경이 구원받았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좀 위험한 말씀들이 있어요. 뭐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막 얘기도 말도 막 하거든요. 사실은. 성경 원리는 그렇진 않아요. 열매 없는 구원도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없는 구원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상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now is 어떤 말이죠 이게? accepted time이에요. 받아들여지는 때다. 번역이 제가 좀 잘못됐어요. 은혜의 때라는 것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은혜의 때라는 것은 time of grace. 정확히 하자면
여기 이제 영어 원문에 뭐라 그래요? accepted time이다. 지금은 막 받아들여주는 시대입니다. 받아들이는 누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뭐죠? 구속의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아, 예수님 정말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누구든지 예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죠. 뭐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해서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구속을 못 깨달으면 영접기도 해도 사실은 그거는 가짜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복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 내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랬어요. 이제 영어로는 acceptable time이잖아요.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받아주는 때입니까? 안 받아주는 때입니까? 안 받아주는 때. 율법으로 나가면 안 받아주세요. 이제 신약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받아주는 시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가면 다 받아주신 때가 됐어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때입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못 받아요. 실제적인 도움 못 받는 건 뭐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면 구원받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뭐가 필요하죠? 구원이 이 구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 나도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어둠의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에서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은 결단이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걸 믿을 뻔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돌아갔죠. 잘못된 결단, 선택.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이 없으면 복음 말씀을 주세요. 은혜의 때인데 은혜의 때를 몰랐습니다. 기도를 진정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롭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분이나 믿는 분들이나 지금은 받아들이는 때다. 지금은 구조의 시대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복음으로 또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